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열두의 헬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와 야이로의 이야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좀 줄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라사에서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환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뭐였어요? 환영을 합니다. 무리가 환영을 하는데 이는 다 기다렸어요. 근데 이 무리가 이 환영을 하는 무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42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러라 하고 예수께서 가십니다. 그랬더니 이 무리가 방금에 뭐였죠? 환영했는데 지금 이제 뭘로 바뀌어요? 밀려들더라. 이 밀려들더라.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한번 찾아볼래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그 14절 볼게요. 14절 좀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전에 나오죠. 7절인가? 이 마태복음이구나. 14절 다시 한번 켜줘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을 기운이 막혀. 이 기운이 막혀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밀려들더라 단어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처음에는 환영했던 이들이 조금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지금 못 가게 밀려들더라 이 말이 지금 어디에 떨어진 씨라고요? 지금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처럼 못 자라게 하는 거. 그 밀려들더라 이 단어가 기운을 막았더라 이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리들의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좋을 때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무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도 내가 싫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좋으면 막 할렐루야 그랬다가 조금 싫으면 획 돌아서고 참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열심히 할 때는 막 하다가 조금 비틀어지면은 삐져. 근데
그 삐지는 자체가요. 삐지는 걸 괜찮아. 그러나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가? 어제 이제 여러분 이게 구역하고 나서 저는 이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어느 교수 이제 조직신학 교수인가 설교학 교수인가 교수 강의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끌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하는데 영화부실에 애들이 이제 유치부 영화부 애들이 막 떠든대요. 그런데 주일날은 어떤 일 떠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대요. 쾅쾅 해도 별로 관심이 없대. 근데 어떤 때 쾅 하면 깜짝 놀라고 관심 있을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아들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 꼬맹이 시절에 자기 아들이 영화부실에서 들어가 있을 때 꽝 소리 나면 움찔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애들도요. 부모가 있으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삐지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원한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생활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게 원수 맺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올 때는 막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밀려들더라. 기운을 막아버렸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초지일관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이로한테 당신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선생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선생님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고 뭐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래서 이 믿기만이라고 하는 피스트레오가 뭐라겠죠?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명령이요? 너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흔들리지 마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버겁고 어려울 때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온 것이죠. 이 새벽 예배는요. 제가 종종 말하죠. 순교예요, 순교.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순교하는 모습이요. 아무나 못합니다. 새벽 예배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하나님이 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뭔 말할지 알죠?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예, 쭉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봐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시키시고요. 또 필요할 때 쉬라고 하니까 그냥 필요할 때 시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새벽제단 쌓는 자녀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더라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쌓는 제단에는 절대로 헛된 대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처음 먹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에무나 하는 거예요. 에무나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가는 거.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 믿음의 삶, 웃을 수 있는 삶은 뭐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겠죠? 내일 하라고? 그렇죠. 즉시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그 몇 절이야? 자, 18절. 마태복음 9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다. 진행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그 앞에 뭐 생배조각 이야기, 그 다음에 세포도주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을 막 전하고 있을 때예요. 전하고 있을 때에 한 관리가 나와서 뭐였더라? 절하였다. 여기서 관리가 나와서 이제 우리 저기 누가 보면은 엎드렸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뭐 드는 생각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두 번째 내 생각. 세 번째 마귀 생각. 예, 100%예요. 근데 이게 물질 앞에서는 더하네. 물질 앞에서는 더해요. 근데 참 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물질이 참 이게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 그때 당시 회당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회당장이 와서 엎드려 뭐였더라? 간구했더라 그랬잖아요. 이 엎드리다 간구하다 이 단어가 성전의 단어라 했죠. 예, 그러니까 제의적 단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단어. 성전에서. 그래서 엎드리다 그 다음에 간구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낼 때 하는 행동이라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유대인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유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포기할 정도라면 그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속에 다짐이 없고 포기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다 교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오늘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냥 예수께 막 온 게 아니라 말씀을 뭐하고 듣고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정으로 행동하면요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 움직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요 잘 흔들리지 않아요. 야이로는 엎드려 간구했고, 그 다음에 여자도 예수님께서 나와라 그러면서 엎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의 삶을 계속 지속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그거는 빈 깡정이라니까요. 예,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봤다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말씀을 뚫고 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자 51절에 보면 그 앞에죠. 베드로 이야기. 자, 몇 절입니까? 45절 볼까요? 45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까 밀려든다 이 단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 주여인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주여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냥 가르쳐 랍비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랍비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여기는 에피스타테스라고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이 선생, 김 선생 뭐 이렇게 부르듯 통상적인 부름이에요. 존경적인 부름이 아니었어요. 같이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 보여요?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밑에 찌찌뜨가 좀 걸렸나 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말씀이 들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요. 근데 엎드리지 않으니까 들려지지 않아요. 간거지 않으니까 들려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없고요. 또 들려지는 음성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삶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삶의 성공이 뭐냐? 다름이 아닌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지속될 때는 항상 방해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해 세력, 무리가 계속 방해하고 그 다음에 또 여인도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가 이제 선생님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 그러나 우리 믿음 가지고 계속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우리 주님의 그 축복, 주님의 축복, 만약에 그때 당시에 통상적으로 했다면 이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찌찌뜨 그 두 분을 잡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사람을 잡은 순간 정결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7일 동안 이 성전에 밖에서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징계를 받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가고 있어요.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야이로는요, 마태복음에 피리 부는 자를 내보냈다고 했잖아요. 이거 살아날 거야, 얘는 살아날 거야, 너희들 필요 없어 하고 내보냈더니 아니 정말 죽었어?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야이로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포기하십시오. 얼마나 포기했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예. 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보더니 하는 말,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대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게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회가 아니었다면 돈 좀 벌었을 거래요. 진짜. 근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마찬가지 궁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걸 보면 신기하대요. 왜 신기하더니 아니 헌금도 드릴 만큼 드리고 그 다음에 누구 뭐 한다면 좀 모았다면 확 다 도와주고.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생색 많이 내거든요. 제가 누구 도왔다, 누구 뭐 했다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용돈 준 것도 얘기해요. 넌 얼마 줬고 넌 얼마 줬고 다 얘기해요. 근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11조. 아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흘려보내는 일에 나는 내 스스로가 하고 있잖아. 예, 눈 수술했어요. 그때 눈 수술하고 이렇게 하고 그 뭐냐 저기 그 다 끝나고 그다음 보험료가 80만 원인가 나왔어요. 이건 눈값이잖아. 근데요 그걸 마침 누가 목사님 뭐 이렇게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네요. 보냈어요. 바로 보냈어요. 근데 고맙다는 얘기를 지금도 못 들었어. 그리고 필요할 때만 또 연락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지치려고 그래요. 필요할 때마다 자주 오니까 지치려고 그래.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해주려고 했어요. 왜요?
나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너머의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나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바보 취급하고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용 당해주면 돼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예,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이 잘 살 것 같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용 당하면 하나님께서 풍족함으로 줄 줄 믿습니다. 예, 머리 막 굴려가지고 이건 이익 되니까 내가 그 자리가 하고 내가 손해 보니까 싹 빠지고. 예, 하나님은요 그러면요 더 약어. 우리 하나님이 약어, 여러분이 약어. 바꿔 말할까? 하나님이 똑똑해, 여러분이 똑똑해. 말할 것도 없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 똑똑한 분 앞에서는 정직이 최고의 무기예요. 아멘이죠. 예,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나는 이 건물을 사랑해요. 예, 여러분 밖에 그 화단 파는 거 볼 거예요. 나는 저 화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리석 하나, 거기 안에 그 안에 그 흙 안에 붙여 있는 그 기초석도 저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왜요? 내가 그랬잖아요. 벽에다가 망치질하지 마라. 응? 목사님 왜 이렇게 귀찮게 잔소리하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어도 이 교회가 새 건물 같은 거예요. 종종 들어요. 어떤 사람 교회 몇 년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4년 됐나 5년 됐나 이렇게 말해요. 제가 20년 됐다면 깜짝 놀래요. 네. 교회를 아끼니까, 건물을 아끼니까 저는 이만큼 왔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다 한다고. 목사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주인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있다가 필요 없으면 쑥 빠져요. 저는 이거 30년 동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게 건물이 아니라 제 마음이라니까, 제 몸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이 말하냐면 하나님께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실 거예요. 자, 어떻게 포기하는가 보십시오. 여자가요 포기했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잘못 걸리면 죽어요. 근데요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뭘로 받아들인다겠죠? 딸이라고 하면 뭘로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까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역사를 하심을 믿으십시오. 예,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보십시오. 자 4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몸에 손댄 자가 나와 빨리. 여자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나와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여자는 병에 걸렸나요? 지금 이제는 나았나요? 응? 좀 나았잖아요. 44절에 보면 그치 이미 아니 그 즉시 뭐예요? 그쳤어. 나았어요. 나았다고요. 그리고 여자는요 지금 나왔는데도요 못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지금 못 드러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45절에 나와 너 이제는 나았잖아. 당당하게 나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의 자리까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요 뭐라고 하냐면 자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여자야 예수님 다 알고 계셨겠죠. 그죠? 이제 너 숨을 필요가 없어. 나와. 이제 너는 이제 병 걸렸다고 막 사람들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는 내 딸이야. 당당해야 돼. 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함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기죽지 마십시다. 나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돈 없어요? 뭐지 우리가 뭐 없어서 그 있잖아요. 그 가오가 없나 뭐가 그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뭐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는 배움에 대해서 기죽고, 물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물질이 없음에 기죽고, 뭐 건강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약해서 기죽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세요. 나와라, 나와라. 대중 앞에 선포해 주세요. 얘는 내 딸이야. 할렐루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시편 2편만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메시아적 선포인데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안 켜지나? 자, 2절. 세상의 군환들이 서로 꾀하지만 3절. 맨 것을 꿈꾸고 막 서로 막 그러지만 4절 계속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얘한테 까불지 마라. 5절. 그때 분을 받으며 진노하여 놀라. 그다음에 6절.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뭐라? 내 아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를 모았도다. 낳았도다. 아멘. 그래서 철장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내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물론 이건 메시아적 선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낳았대요? 우리를 언제? 내일 난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